할렐루야. 오늘 3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공과 온라인으로 우리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과 또한 저희들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과 삼가를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동탄 성전을 짓고 또 잠비아의 미션 센터를 짓고 블라디보스톡과 또 여러 군데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는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얼마 못 가서 파괴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성외곽을 지었죠. 그때의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73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이고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해내시고 보내주시고 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문지기처럼 특별히 성전의 문지기처럼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자체로 제1성전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역사.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다윗,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성왕으로 불렸던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저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짓는 것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사흘 만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모든 것은 성전이라는 매개체하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요, 특별히 온라인 속회에서 다루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목, 요소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게 되면요.
백향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 아주 재미난 이 건축 자재로 쓰이게 되는데, 백향목은요,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란다라는 겁니다. 서식지 자체가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 이 백향목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백향목 열매는요, 보통 모든 열매는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향목 열매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이 30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 자체만으로도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고, 저 밑에 낮은 지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곳에서 군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만 해도 30년 동안 내리면서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 사용됐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되었던 이 백향목이 바로 그 자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소한 세상과는 다르게 높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백향목 이 건축 자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48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재에도 설명하는 것처럼 40년을 한 세대로 보게 되었고, 이 40년이 12번 지난, 즉 12번은 완전수이죠. 즉 완벽한 시간에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지 480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80년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평정했던 32년, 사사 시대의 331년,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 33년과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 솔로몬의 통치 4년에 지금 이 48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지금 제목을 다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지게 되었느냐? 이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지금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던 그 순간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회개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즉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던 것이고, 이삭을 살려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세워졌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그 당시에도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 계획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즉 여기에 성전에 건축하는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다윗의 이 신앙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목적을 두고 있었느냐 하면 웅장하고 만국의 그리고 명성과 영광 있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성전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웅장하고 위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요 유대인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지게 되는 목적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에 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대체로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저들에 의해서만 지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의 총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방 두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과 결혼했던 그 가정, 그래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총책임자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히람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이방인의 피도 흘렀던, 그래서 역대상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케 하신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에 성경 표현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many others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대열에 같이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아 있었던 거류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건축하는 데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같이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었던 역대하 2장 17절에 보시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때에 설명되었던 그 사람들이 아들 솔로몬 때에 다시 사용되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에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보시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시 거듭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6장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지성소 있고 그 성소 있고요. 또 그 부면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내셨던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했을 때에 저들이 저는 것을 더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구나 우리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환전상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처음에 성전을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하게 되었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화나셨던 것은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 목적을 잘못 사용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내셨고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예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은 백성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또 외에 또 모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전 건축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480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연장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 물론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떤 장소이냐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기 위함인 것이고 거기에 지금 성전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 되게 하시며 또 언제든 성전을 건축할 때의 목적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불을 붙여서 속회 안에 들어가서 속회가 활활 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